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기쁜 마음으로 찬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날까요? 와, 우리 거의 두 번째 줄 다 일어났고 우리 첫 번째 줄까지 네 모두 일어났네요. 우리 아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양의 열방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준비됐나요? 기쁨으로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친구가 준비되어 우리 한 번 더 해볼까요? 우리 함께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친구가 준비되었네. 우리 함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우리 함께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준비됐네.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한 번 더 해볼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늘 기쁜 마음으로 주의 빛으로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그 찬양할게요. 우리 모두 준비됐나요? 예수 세상에 예수 세상의 빛 그 빛 너를 비추시네. 예수 세상에 예수 세상의 빛 그 빛 너를 비추시네. 어두운 내 눈을 밝히시며 빛으로 내 맘 열어주시는 세상의 소망 오직 예수 날 구원하신 이름. 우리 함께 예수 세상에 예수 세상의 빛 그 빛 나를 비추시네. 한번 예수 세상에 예수 세상의 빛 그 빛 나를 비추시네. 아멘. 어두운 내 눈을 밝히시며 빛으로 내 맘 열어주시는 세상의 소망 오직 예수 날 구원하신 이름. 예수 세상에 예수 세상의 빛 그 빛 나를 비추시네. 예수 세상에 예수 세상의 빛 그 빛 나를 비추시네. 그 빛은 그 빛은 숨길 수 없죠. 그 빛은 감출 수 없죠. 그 빛을 그 빛은 숨길 수 없죠. 그 빛은 감출 수 없죠. 그 빛은 숨길 수 없죠.
숨길 수 없죠. 그 빛은 감출 수 없죠. 아멘. 예수 예수 세상의 빛, 그 빛 나를 비추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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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비추시네. 나를 비추시네. 나를 비추시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나를 빛으로 비추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두 손을 가슴 위에 올리고 우리들의 아주 이쁘고 큰 목소리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참 아름다워라 찬양할게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며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소식이 또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녘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아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아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답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을 부른 바닷가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그 뜻을 나 알 듯하도다.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그 뜻을 나 알 듯하도다.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손식이 또다. 아멘.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서로를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두 손 두 팔을 뻗어서 앞뒤 좌우 친구들을 향하여 우리 함께 축복할게요.
우리 함께 최고의 선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우리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우리 축복해요.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 유년부 친구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도사님을 축복해 해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세요. 저희를 돌봐주시고 항상 기도해 주시는 선생님들께도 축복을 내려주시고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모두 아프지 않고 행복한 하루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아는 하루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몇 월이죠? 네, 4월에는 4월 말씀송이 따로 있죠. 4월 말씀 뭔지 아는 사람? 모르죠? 알아요? 균이 뭐예요? 땡땡이요? 거의 맞췄네. 뭐예요? 몰라요? 아깝게 틀렸습니다. 알겠어요? 그쵸? 그게 정답입니다. 네, 보면 됩니다. 먼저 말씀 한번 볼게요.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 아멘. 자, 지난달보다는 조금 긴데 너무 많이 긴 건 아니에요. 그리고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글 중에 좀 어려운 글이 있어요? 반석이 뭘 것 같아요? 뭐예요? 맞아요. 까는 거. 반석 뭐예요? 석탄이 반개인 거요? 와, 여러분의 창의력에 감탄을 금치 못합니다. 뭐예요? 패스. 그만해. 집 밑에 있는 걸 맞았어. 자, 답이 나왔어요. 반석은 이렇게 말끔하게 단단하게 깔려있는 그 돌이에요. 이렇게 단단하게 깔려있는 이 집 터. 이 위에다가 집을 세우면 엄청 튼튼하게 지을 수 있겠죠. 네. 반석은 반석이에요. 반숙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율동을 배워볼 거예요. 4월에는 여러분이 선생님하고 같이 율동을 배워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마태복음 7장 24절. 아멘. 마태복음 몇 장 몇 절?
7장 24절. 여러분 곱셈할 줄 알죠? 7, 14, 7장 24절. 이렇게 외우면 돼요. 7, 24. 자, 여러분 고마워요. 네, 4월 말씀도 열심히 외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야기할 설교 주제는 오른손과 왼손입니다. 오른손과 왼손. 왜 제목이 오른손과 왼손일까? 오른손잡이에요. 자, 한번 물어볼까요? 오른손잡이 손? 나 왼손잡이다 손? 오, 좋아요. 다들 손이 있죠. 자, 무슨 손인지 모르겠다 손? 그럴 수 있어요. 양손잡이인 친구들도 있어요. 왜 오른손과 왼손이란 이야기를 하게 되는지 이야기를 나눌 거고요. 함께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6장 4절입니다. 자, 성경책을 가져온 친구들 마태복음 6장 4절을 펴주면 됩니다. 마태복음은 어디 있느냐? 여기 글씨를 보면은 빨간 색깔로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마라고 써 있는데 그 마를 피면 마태복음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6장 4절입니다. 성경책이 없는 친구들은 옆에 있는 친구들과 같이 보거나 화면을 보여주면 되고요. 보니까 데니스랑 김님 두 개 같이 봐라. 둘이 같이 봐요. 어디예요? 6장 4절이에요. 자, 둘이 같이 봐요. 마태복음 6장 4절을 펴주세요. 성경책 가졌으면 펴볼게요. 성경책을 피는 게 중요해요. 내가 이 말씀이 어디 있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을까를 찾아보는 연습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말씀 성경책을 꼭 들고 다니고 성경책을 피는 연습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사순절 성경 쓰기를 해서 그런지 이제 성경책을 잘 찾는 친구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뭐가 없어요? 아, 그래요? 잘 찾아봐야겠네. 그래? 좋아요. 아, 요거는 마가복음이다. 마태복음은 마가복음 살짝 앞에 있고 보자. 여기에요? 마태복음 6장 4절. 아, 맞아. 오, 맞아. 정확해. 자. 네,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4절입니다. 자, 다시 하죠. 여러분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내 착한 행실을 아무도 모르게 하여라. 그리하면 남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4월 동안 우리가 이야기할 주제가 있어요. 4월이 되면 월마다 주제가 바뀌는데요. 무엇이냐? 도덕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혹시 도덕에 대해서 들어본 사람 있어요? 야, 들어봤군요. 안 들어봤어요? 3학년 교과서 3학년 친구들이 이제 배우기 시작하는군요. 도덕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고 있어요? 아, 하고 있어. 도덕 알고 있어. 네. 먹고 싶다. 뭐예요, 효진이? 뭐라고요? 방금 들어서 알아요. 혹시 도덕의 뜻을 알고 있다? 도덕의 뜻은 도덕이에요. 감사해요. 도덕이죠. 네. 윤지? 아, 기억 날랑말랑 하는군. 아, 말했어요, 혹시? 뭐라고? 관계, 감사해요. 아이니? 예의 바른 거, 맞아요. 감사해요. 저 핸드폰에다가 도덕의 뜻이라고 검색해서 말하면 안 돼요? 네네. 아, 기억을 해야죠. 용주.
예의 같은 걸 배우는 거 도덕 시간을 알고 있어요. 아이디 한 번 더? 네. 어떤 거? 규칙과 예절. 맞아요. 눈에 도라지는 들어가는데 도덕은 도덕 그 뭐였지 도덕? 도덕 왠지 규칙과 예절. 지호까지만 할게요. 꼭 지켜야 하는 예절. 여러분이 학교에서 수업을 열심히 듣는군요. 도덕에 대한 유리는 뭔지 알아요? 도덕 뜻? 몰라요? 오늘 배우면 됩니다. 도덕은 규칙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어떤 기준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들이 올바르게 살아가는 규칙, 기준, 그래서 예의, 범절 뭐 이런 얘기가 나왔을 거예요. 예의라는 말을 쓰면서 어떻게 하면 사람이 올바르게 살아가느냐에 대한 규칙입니다. 선생님 있잖아요. 저희 도덕 시간에는 그런 거 안 돼요. 막 동화책만 읽어요. 동화책 읽어요? 그것도 재밌겠다. 저 비슷하게 설명할게요. 도라지는 들어가는데 도덕은 네, 4월 동안 여러분 도덕에 계속해서 듣게 되니까 이 시간 도덕에 대해서 배워가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정말로 착하게 사는 사람인지, 정말로 올바르게 진짜로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려주는 규칙 또는 기준을 우리는 도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착하게 사는 것은 무엇인지,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전도사님은 도덕과 어떤 단어를 같은 말로 사용하고 있어요. 어떤 단어죠? 성경이라는 단어랑 도덕이라는 단어랑 같은 말로 사용하고 있는 걸 기억할게요. 도덕이 뭐라고요? 올바르게 사는 규칙 또는 기준인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가는 규칙과 기준을 하나님께서 기록해 놨는데 그 규칙들이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도덕을 얘기할 때는 우리는 어디를 봐야 되냐? 성경책 안의 이야기들과 하나님께서 주신 도덕들, 규칙들, 기준들을 봐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무엇이냐? 착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이 아마 학교에서 배우는 도덕이랑 성경에서 배우는 도덕이랑 살짝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점이 다른지도 3학년 친구들은 배우니까 한번 공부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은 반대로 어떤 사람이 악한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나쁜 사람인지도 알려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도덕, 즉 하나님의 기준과 규칙을 잘 지키는 사람인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4월 동안 전도사님이 이 하나님의 도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이 도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규칙, 기준, 도덕을 잘 지키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잘 생각해보고 잘 지키기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마태복음 6장 그리고 앞에 있는 5장의 내용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이라고 불립니다. 산상수훈은 산에서 산 위에서 전하는 교훈, 산에서 전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제자들과 무리에게 엄청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5장부터 6장, 7장까지 쫙 마태복음 5장, 6장, 7장부터까지 쫙 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6장 4절도 그 예수님의
산에서 가르친 말씀, 산상수훈 중에 한 구절입니다. 우리 한 번 더 6장 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내 착한 행실을 아무도 모르게 하여라. 그리하면 남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갚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 질문입니다. 전도사님이 오렌지 색깔로 주황색으로 표시를 해놓은 글이 있어요. 저게 뭘까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의 뜻이 뭐예요? 그래서 이제라는 말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그래서라는 말 많이 봤죠. 그래서에서 그래서요. 네. 맞아요. 그래서는 쉽게 이야기하면 어떤 말이나 글을 이어서 말할 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도 이어서 말할 때 쓰는 말이죠. 자, 라빈이 그리고 라인이 이렇게 쓰는 거죠. 자, 우리는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기도합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문장과 문장 또는 말과 말을 이을 때 사용하는 말이 그래서입니다. 그렇다면 이 4장에 그래서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이 앞에 있는 말을 우리가 알아야 이 뒤에 있는 말의 뜻을 잘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감사해요. 이 4절의 말을 잘 알기 위해서는 3절의 말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그래서 3절과 4절을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박또박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가난한 사람을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라. 그래서 내 착한 행실을 아무도 모르게 하여라. 그리하면 남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갚아 주실 것이다. 아멘. 조금 어려운 말이죠. 너는 가난한 사람을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래서 너의 착한 행동, 착한 행실을 아무도 모르게 하여라. 그러면 남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갚아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구제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구제가 뭘까요? 구제. 너희는 가난한 사람을 구제할 때 뭐예요? 구는 본성, 구본성. 네, 쟤는 쉽게 이야기하면 구제는 한번 구제는 구조예요. 구조 비슷해요. 구조, 구원, 구제할 때 보통 그 구자가 같은 구거든요. 네, 감사해요. 자, 보통 구제는 뭐냐? 힘든 사람을 도와주는 건데, 예를 들면 지진이나 태풍 같은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 구호물품이나 음식을 주는 거 뿐만 아니라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는 행동을 우리는 그래요. 그러면 구제할 필요 없겠네요. 구제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제, 이 구제의 기준, 구제의 규칙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줄 때 가져야 되는 규칙이에요. 너는 사람들을 구제할 때, 사람들을 도와줄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라. 그래서 너의 착한 행동을 아무도 모르게 구제해라. 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사람을 도와주라고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제의 도덕, 구제의 규칙인데요.
이 말의 뜻이 뭘까요, 여러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저요. 뭐예요? 저요. 뭐예요? 왼손에 쓸데없으니까 오른손으로만 하라고. 어허, 조금 방향이 달라요. 네. 저 오른손잡이니까 이쪽에 왼손을 안 써도 되는 거죠. 네, 효준이. 잠깐만, 효준이 먼저 해볼게요. 맞습니다. 그 말을 얘기하려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건데, 예인이. 사람들이 할 일을 하나님이 하는 거? 뭐라고요? 사람들이 할 일을 뭐야? 사람들이 할 일을 하나님이 하는 거. 오, 살짝 방향의 전환이 있는데, 그 방향 전환 이따가 설명할 거예요. 네. 자신이 만약에 재미로 착한 일을 하는데 누가 아무한테도 얘기해주지 말고 이건 뭐야? 그 사람한테 이게 별로 그 착한 일을 한 사람은 나중에 좋은 일을 못해. 네, 맞아요. 그 얘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주장이 감사해요. 자, 오른손. 그리고 손을 표현할 때, 손은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신체입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책을 피는 거, 읽는 거, 누군가를 이렇게 축복할 때 또는 기도할 때 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오른손을 사용할 때는 보통 왼손도 사용을 하죠. 오른손이 왼손을 도와주고 왼손이 오른손을 도와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합니다. 그 정도로 오른손과 왼손은 가깝습니다. 우리가 오른손을 들었다는 말은 왼손을 들지 않았다는 말이죠. 반대로 왼손을 들었다는 말은 오른손을 들지 않았다는 말. 양손을 들었다는 말은 오른손과 왼손을 들었다는 말입니다. 이 오른손과 왼손의 관계를 생각할 때 이 두 손은 굉장히 가깝습니다. 친밀합니다. 마치 친구 같죠? 가족 같은 느낌입니다. 그러므로 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도록 하는 거,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도록 하는 거. 그래서 이 말은 무엇이냐? 이 오른손이 사람들을 도와줄 때 왼손이 모르게 하는 거. 한 손은 주머니니까 한 손은 도와주는 건가? 그래서 정말 친한 사람들도 모르게 여러분이 착한 일을 하고 도와주라는 말이 됩니다. 여러분의 착한 행동을 정말로 아무도 모르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제일 친한 친구들도, 심지어 여러분의 부모님도, 심지어 여러분의 가족들도 모르도록 착한 일을 하라라는 말입니다. 선생님이 TV 보러 가서 저한테 착해요. 감사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도덕을 말씀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은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한다. 정말로 도와주어야 한단다. 그런데 도와줄 때 한 가지 규칙이 있어. 한 가지 도덕이 있는데 그 규칙은 바로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도와줘야 한다는 규칙이란다. 이 말의 뜻은 너희들이 도움을 할 때 아무도 몰라야 한다는 것이다. 아무도 모르게 착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거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착한 행실, 착한 행동을 아무도 모르게 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도덕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을 도울 때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게도 구제의 사실을 알리지 마라. 그렇다면 질문이 나와야 돼요. 왜라는 질문이 나와야 됩니다.
아니, 도와줄 때 사람들이 알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누군가를 도와주는 행동을 왜 알리지 않고 도와줘야 되죠? 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알면 안 되는 거죠? 라는 질문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겨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사람들의 일을 도와줄 때 예수님께서 왜 아무도 모르게 하라고 했을까요? 알면 또 그 사람이 돈을 줄까? 뭐라고요? 그 사실 알면 맨날 도와주면 근데 그 사람은 모르고 있다가 보면 그 사람이랑 친구가 돼가지고 맨날 돈을 주게. 맨날 돈을 주게 될까봐. 오, 그것도 재밌는 생각이다. 좋습니다. 만약에 먼저 말하면 안 해 하면은 그 사람이 실망할 수도 있으니까 비밀로 하려고 했는데 아, 실망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어디에 기록해 놨냐면 그 3절과 4절 앞에 있는 1절과 2절에 그 이유를 기록해 놨습니다. 전도사님이 1절과 2절을 읽어줄게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할 때는 위선자들처럼 사람의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 불며 떠들지 말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런 사람은 자기 상을 이미 다 받았다. 아멘.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1절과 2절이 말해줍니다. 모르겠죠? 이제 설명해 줄게요. 그 이유는 왜 모르게 사람들을 도와야 되냐? 그 이유는 그 행동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사님 질문할게요.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올바르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뭐야 위선자요? 나왔어요. 아니요. 우리가 착하게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저요. 네. 지옥 갈까? 지옥 갈까봐. 감사해요. 네, 서우. 축복받으려고. 감사해요. 네, 아이니. 하나님의 창조물이니까 아이니 답이 좀 가까워요. 감사해요. 네, 하성이. 죽을까봐. 감사합니다. 네. 만약에 만약에 지옥 가서도 하나님을 영영영영 못 볼까봐 하나님은. 네, 리니. 벌을 내리실까봐. 여러분 벌이 두렵구나. 예준이. 맞아요. 저 질문에 저 답을 한 번 더 해볼까요? 예인이까지. 사탄이 우리한테 올까봐. 사탄이 우리한테 올까봐. 감사합니다. 먼저 해놨어요. 네, 규민이. 뻥 하고요. 하나님이 네.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벌을 내리실까? 네, 감사합니다. 수아. 지옥 가서 하나님을 못 만날까봐. 감사해요. 네. 번역까지만 해볼게요. 죽을까봐. 두려운 마음들이 많구나, 여러분들. 감사해요. 자,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가는 이유, 성경을 따라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때문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구제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구제를 하는 이유, 사람들을 도와주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어야 돼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위로합니다. 그런데요, 1절, 2절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을 위해서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 사람들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이 보게 되는 자기 자신 때문에 사람들을 도와주고 구제하는 자를 세 단어로 표현하는데요. 그 세 단어가 뭐라고 표현해놨죠? 위선자라고 합니다. 위선자는 쉽게 얘기하면은 척하는 사람이에요. 공부하는 척하는 사람, 공부한다 하고 엄마 말씀 잘 듣는 척하는 사람, 숙제하는 척하는 사람, 잔다 해놓고 자는 척하고 뭐 게임하는 사람, 뭐 이런 척하는 사람, 실제로 한다고 했는데 안 하고 그런 척만 하는 사람,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위선자라고 표현합니다. 다른 뜻도 있어요. 어떤 뜻 있어요? 우리 몸 안에 있는 우리 몸 안에 있는 위요? 네. 선자는 위에서 사람이 서서 있는 사람이에요. 위에서 사람이 서서 있는 사람이라고요? 네, 좋은 해석 감사해요. 네. 위에서 서 있는 사람. 척하는 사람은 그냥 척한 사람은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척한 사람 더 좋은 거 아니냐고? 왜 그렇게 척척 박사할 때 그 척이 좀 다른 거예요. 네, 감사해요. 내려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도 위선자는 척하는 사람인데 여기서 척이 하나님을 위해서 착한 행동을 하겠다고 말하면서 행하면서 알고 보니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착한 행동을 하는 사람. 위선자, 척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힘든 사람들을 도와준다고 말하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힘든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 자기가 칭찬받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을 우리는 위선자라고 부릅니다. 이 위선자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이용하는지, 팔아먹는지, 자기를 높이는지 성경에서는 이들이 착한 일을 할 때 교회와 거리에서 나팔을 불며 소리치며 착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착한 행동을 마음껏 자랑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 그 마음에 자기를 자랑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이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리고 이 예수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런 위선자들을 싫어하는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위선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절부터 4절을 정리해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제자들아, 얘들아, 주변을 보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위해 오늘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저기 지금 나팔 소리가 들리십니까? 아니요. 지금부터 제가 나팔을 불며 힘든 여러분을 도와주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칭찬을 해주세요. 내게 박수를 쳐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건데 이런 사람을 조심하거라. 이런 사람이 위선자란다. 이 사람은 지금 말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착한 행동을 한다고 하지만 그 속을 보면 다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사람들을 도와준단다.
이런 사람은 네. 네, 맞아요. 심지어 섬기는 모습이 보인다 하더라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 나쁜 척하면서 착한 일을 한다. 반대로 정확히 얘기하면 사람들이 보기에 나빠 보였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보기에 굉장히 좋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면 사람들이 안 보일 때 착하게 하면서 사람들이 있을 때는 나쁘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일단은 어쨌든 나쁜 행동을 한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봐야겠지. 그럼 사람들이 안 보일 땐 착한 일을 하는데 사람들이 보일 땐 나쁜 일을 한다. 착한 일을 해야겠죠. 그때도.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깊어지니까 이따가 소그룹 모임 때 선생님들이랑 이야기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위선자는 절대로 하나님의 상을 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상을 받기 원하는 너희들은 위선자가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거라. 너희들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들을 도와주거라.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들을 도와주거라. 그 방법으로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거라. 사람들이 너희의 구제를 모른다 할지라도 나 하나님이 너희를 안다. 너희의 행동을 이미 보고 있단다. 그러니 위선자들처럼 사람을 도와주지 말거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며 도덕을 가르치는 장면으로 오늘의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우리는 오늘 도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도덕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옳지 않은지를 알려주는 기준, 규칙입니다. 무엇이 착한 행동인지, 무엇이 나쁜 행동인지를 알려주는 규칙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그림이에요? 이게 무슨 그림 같아요? 사람들이 나이 많은 사람. 잘난 척하는 사람. 감사해요. 위선자. 위선자 감사해요. 잘난 척하는 사람. 오늘날에 보이는 위선자의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해 놓고 있어요.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는 좋은 행동인데 이 사람들을 도와주는 걸로 보면은 자기를 높이는 행동이죠. 나 도와주는 나를 봐. 나는 좋은 사람이야. 이 모습이 위선자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에 나오는 많은 도덕 중에 많은 규칙 중에 한 가지를 배웠는데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어떤 행동을 하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행동하라. 사람들을 도와줄 때 그 구제의 이유와 마음이 하나님 때문이어야 한다. 반대로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또는 나의 잘남을 위해서 구제하고 도와주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지 못한다. 그러나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은 그 행동을,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칭찬하시고 갚아주신다. 상 주신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배운 예수님의 도덕입니다.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때로는 인정받고 싶어하고 칭찬받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죠. 심지어 아주 작은 일로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도
칭찬을 받고 싶어 하고요. 높임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닮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렇게 착한 행동을 할 때, 그 행동하는 동기, 마음, 그 착하게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누군가 보고 있을 때에만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이 은밀하게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알고 겸손하게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모습이야말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친구들이 갖추어야 할 모습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든 보이지 않든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도와주고 구제하는 사람이 성경에서 말하는 착한 사람, 선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눈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 앞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본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착한 마음과 착한 행동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과 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꿈땅 유년부는 기도할 때 기도방석과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배웠던 내용을 다시 기억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 말씀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중요한데요. 특별히 누군가를 도와줄 때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사람이나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행할 때, 도와줄 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상을 주신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두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전도사님을 따라서 읽어보겠습니다. 따라 읽어볼게요. 하나님,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착하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하나님, 위선자들처럼 살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4월 동안 도덕을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올바른 규칙들, 그 기준들에 대해서 배워 나아갑니다. 특별히 오늘은 누군가를 도와줄 때 하나님 앞에서 도와주는 것, 사람들이 아니라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도와줄 때 하나님께서 그 도와주었던 것을 기억하며 상 주신다는 내용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때문에 또는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의 욕심 때문에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상 주시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또 우리의 그 모든 마음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행동이 그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기에 때로는 모든 순간에 어떤 순간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 또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움을 주거나 착한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 때문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그런 마음들이 있었고 그런 행동들이 있었다면 하나님 이 시간 돌이킵니다.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 때문에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나님을 위해서만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행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꿈땅 유년부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의 도덕, 그 중에서 오른손이 하는 일은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모든 도와주는 것들, 모든 착한 행동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유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조금 있다가. 자, 우리 봉헌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헌 찬양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정성 없이 드리는 것 아니죠. 아낌없이 드릴래요. 나의 맘과 정성 다해 주님께 즐거이 헌신해요. 내 모든 소유 생명도 모두 주님이 주신 것. 나의 맘과 정성을 다해 즐거이 헌신하며 사랑하는 나의 주님께 아낌없이 드리네. 나의 맘과 정성을 다해 기쁜 마음으로 주께 드려요.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좋은 날 기쁜 마음으로 예배에 나옵니다. 따뜻하고 아름다운 봄날을 통해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해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느끼게 됩니다.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을 접하고 감사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예배로 나오는 상황과 발길을 이끌어 주셨으니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놓지 않고 마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굳건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의 예배를 통해 내 마음을 잘 알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이 마음에 깊게 새겨지고 뿌리 내려 몸과 함께 건강하게 성장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이 향하는 곳에 사용되는 기쁨을 누리게 해주세요. 이어지는 성경 공부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배우며 잘 새겨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외우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